좋은 찬송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피아노도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 세상에서 참 놀라운 사건이 생겼었죠. 무슨 사건입니까? 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성대하고 거대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을 2시간 반 동안 지켜봤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 독일에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에 있는 두 목사님과 함께 제가 셋이 앉아서 제가 CNN 그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제가 2시간 반 동안 지켜봤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땐 새벽 시간이니까 아마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아마 시간이 다르니까 좀 그렇겠는데, 정말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은 지구의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전례가 없는 일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례식 때문에 로마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만 400만 명. 그리고 이 장례식 때 바티칸 광장에, 이 바티칸 바실리카 그 스퀘어에 운집한 인파가 20만 명. 20만 명이 그 광장에 꽉 들어찼어요. 2시간 반 동안 플랜카드를 흔들고 chanting을 하고 박수를 치고 굉장한 그런 장례식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거대한 장례식과 성대한 예식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십억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눈으로 생방송에 그 TV 화면에 눈을 고정시키고 그들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죽은 교황의 시신을 30초 정도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13시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13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가서 30초를 보는 것입니다. 죽은 시신을 보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장례식 끝난 다음에 그 시신을 갖다가 처음에 장례식 할 때는 이제 나무 관에 넣어서 이제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이 바실리카 그 지하실에 있는 이 대리석 관에다 그것을 이제 안치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또 4시간, 5시간 사람 기다려서 잠깐 이제 가서 이제 보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로저리, 이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그 로저리를 갖다가 그 경비원들한테 주면서 제발 이것을 그 관에 좀 갖다 댔다가 나한테 돌려주시오. 그렇게. 그걸 대면 그게 보물이에요. 일생 동안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제 곧 성자로 추대해달라고 계속 그 장례식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합창을 해. 산토스는 그 여러분 스페니시 말도 되지만 그 라틴 말로 홀리 성자로 좀 추대해달라고요. 성자로 빨리. 이제 곧 성자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의 무덤에 갔다 그것을 댔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보통 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시여, 어떤 교인들은 그를 만왕의 왕, King of Kings 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가? 그 사실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그 맞아요. 왜? 만왕의 왕들이 모여왔으니까. 클린턴 대통령과 아버지,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다 와서 그 앞에서 하나의 그저 군중이에요. 스페인의 왕이 왔고, 덴마크의 왕이 왔고, 각 나라의 왕들이 왔고, 대통령들이 왔고, 이란의 대통령도 와 있고, 모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와서 몰려 있으며, 각 종교, 각 교파들의 단체 장들이 다 와 있습니다. 불교의 중들도 와서 앉아있고
힌두교 대표도 앉아있고 동방정교의 대표들이 와서 의식에 참여하고 이런 일이 과거에 언제 있었으며 언제 있을 것입니까? 이것을 보고도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취해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금잔에 들어있는 취하게 하는 포도주에 사람들이 취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언 성취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교황의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많은 로마 교인들에게는 그것은 그들에게 성지 순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자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의 공로를 쌓는 엄청난 필그림, 순례 행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얻는 일에 공로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나라의 왕들과 대통령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뭐 유명한 나라나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안 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찰스 황태자는 영국에 말이죠. 자기의 결혼식까지 연기하고 거기 참석해서 왔어요. 왕족의 대표로 말입니다. 아랍의 지도자들은 다 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2시간 반 동안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그 2시간 반 동안의 장례식은 다른 장례식보다는 미사 드리는 것 자체였습니다. 야,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세 목사도 저 두 목사와 함께 셋이 앉아서 우리도 말이죠. 2시간 반 동안 막 정신없이 눈이 고착돼서 놀라고 입을 딱 벌리고 지켜봤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최면술에 걸린 것처럼 그걸 봤죠. 그 아름다운 행렬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인파와 그들의 눈물 흘리고 눈물 닦는 모습과 챈팅하는 것과 소리 지르는 것과 함성을 지르는 것과 박수 치는 것과 그 예식의 엄숙함과 그 화려함 때문에 매료되어서 그 각국의 정상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하나의 관중이에요. 강남 대통령들이 전부 다 쭉 앉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관중들이요. 하나의 세상이 왕이 죽었다고 세계의 만국의 왕들이 모여와서 거기 참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매료되어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라봤지만 우리는 예언의 성취의 각도에서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나운서들하고 말이죠. 이 커멘트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앞다투어서 그 2시간 반 동안 지금 미사에 하나하나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성경이 이것은 무슨 뜻이고 조금 미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로마 천주교회는 프리타임으로 돈 한 푼 안 내고 2시간 반 동안 온 세상에 전도회를 훌륭하게 성대하게 개최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과거에 언제 있었습니까? 이래도 사람들이 때가 다 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이래도 믿지 못하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야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깨겠어요? 이래도 사람들이 성경 예언의 성취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씀을 더 보여주어서 그 사람을 회개시킬지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줘도 모르면 그 사람들은 은혜 시간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미사 의식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그 거의 끝날 땐 말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한 인간 찬양대회 아마 그 지도자 격이 있죠. 거기에서 베드로를 위시로 해서 72명의 이 천주교회가 임명한 성자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부르면서 이제 찬팅을 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그레고리안 찬팅이라고 그러죠. 미사 드릴 때 하는 같은. 나는 아무개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대들이 그 뒤에서 아멘. 또 아무개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2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영적인 음행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바벨론의 이 어미죠. 바벨론의 어미가 바벨론의 딸들과 함께 온 세상이 만국의 왕들이 그와 함께 음행했고 모든 세상의 만국의 백성들이 그 잔에 있는 포도주로 취한 상태에서 그들이 음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지켜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있는 추기경들이 다 모여 있고, 그러면 거기 돕는 사제들, 신부들이 쫙 모여 있고, 그 뒤에 정치가들, 그 군중들이 쭉 뒤에 모여 있는데, 하여튼 그들이 하는 그 예식에서 입는 옷들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옷의 색깔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주색 옷과 붉은빛 옷과, 예? 금잔을 들고서 만국의 왕들이 모여서 음행하고 만국의 백성들이 그 음행하는 일에 취해 있고, 요한계시록 17장 예언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내용들은 조금 더 깊게 적용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예? 세계 국가의 정상들과 그다음에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한 왕을 놓고서 경배하면서 하는 그런 종교 예식, 미사 예식에 참석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도대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런가?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의 왕들과 온 세상의 백성들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교황을 따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따른다고, wonder after him. 그는 놀랍고 기이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르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의 예언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교황들의 장례식이 과거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이런 일이 없고 이번에만 생겼습니까? 그 이유는 27년 동안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재임했잖아요. 27년 동안. 27년 동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 27년 동안 이 교황은 온 세상의 나라들을 연합시키고 모든 종교들을 연합시켜서 자기 밑에 무릎 꿇게 한 일을 그가 성취한 것입니다. 성경 예언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서 죽게 되었던 짐승의 상처가 나오며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기며 기이 여기며 그를 따르고 라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년 전에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27년 그 안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과 바티칸이 합력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직도 있더라면 세계가 모여서, 세계 종교가 모여서 시갑 종교가 같이 와서 저런 예식을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까지 무너진 다음에 이런 예식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7년 동안 그가 재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 제가 베를린에 갔지 않습니까? 원래 bon이라고 하는 곳이 독일의 원래 수도였는데 동독 서독이 합친 다음에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이 수도인데 잠깐 제가 좀 짬을 내서 제가 베를린까지 갔는데 제가 그것을 못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동소독을 가를 때 이 벽을 갖다 그냥 깨트린 그 장소 아닙니까? 가서 보았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옛날에 쌓아두었던 동소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아직도 또 남아있어요.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또 동독과 서독 사이에 서로 이제 포를 교환하면서 가끔 왔다가 했던 그 금전 다리, 오버밤 브레케 제가 가봤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강 같은 큰 운하 위에 다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사라진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27년 동안 재임하고 죽자 온 세상과 온 종교가 그 앞에 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일랜드의 천주교 감독이었던 말라카이 이 감독이 말이죠. 천년도 이후에, 그 이후에 있을 이 111교황에 대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 가운데서 요한 바오로 2세가 110번째 교황으로서 태양의 활동을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태양으로 온 세상을 뒤엎하고 비추는 태양의 활동을 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마귀도 자기 때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마귀의 고난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한다면 그런 일을 이루게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의 교황이 그는 마지막 교황이며 그 다음 교황 때 환란과 세상의 끝이 온다고 그는 예언하고 책을 쓰고 죽었습니다. 참 흥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이상히 여겨 하는 이 말은 영어로 wonder, 기이 여겨 놀라움을 가지고서 놀라워서 정말 그 추앙하면서 따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펴서 보십시다. 다 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펴서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무엇에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무엇하였고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것만 좀 보고 지나가십시다. 먼저 볼 것은 여러분 열왕기 하 9장 22절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그러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때 요람이 도망갔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음행은 우상 숭배와 같이 결탁하는 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미가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음행이에요. 우상 숭배와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2장 20절 21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음행이란 말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그것은 우상 숭배와 결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교의 가르침과 합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이 땅의 큰 음녀는 바벨론의 어미 이 음녀는 말입니다. 이 교황권의 세력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만국의 왕들과 음행합니다. 만국의 왕들은 누구와 음행합니까? 그 큰 음녀와 함께 음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음행은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에 가는 것이 음행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이고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놓아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고치고 성경 말씀을 다른 오류와 뒤섞는 그런 또 하나의 다른 지상의 교회의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는 것은 영적인 행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 음행하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정치가들과 왕들이 교황 세력이 이 음녀의 세력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참된 진리와 성경들음에 있는 참된 백성들을 잡아서 없애기 위한 그의 계략에 각 나라들이 헌법적으로 아니면 여러 규제로 도와서 그 함정을 놓는 일에 협력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행음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음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권력을 사용해주고 법을 세워주어서 그런 작전을 참백성을 잡을 작전을 세우는데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가르침을 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또 누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만국 백성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부 잘못된 오류에 취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복음,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복음이 잘못됐죠? 그렇죠? 바벨론 교회가 두 번째, 원죄설로 성경 진리를 어둡게 했죠?
교회의 예식을 통하여 구원이 이르러 온다는 오류를 가져왔죠. 영혼 불멸소를 드려왔죠. 지옥소를 드려왔죠. 연옥소를 드려왔죠. 고해 성사 제도를 드려왔습니다. 미사 제도를 드려왔습니다. 미사 드릴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진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변한다는 오류를 드려왔습니다. 금욕주의 제도를 드려왔습니다. 그게 신부 제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싸우고 개혁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교인들이 과거에 중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전체가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1억 명의 천주교인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합쳐서 그 예식에 참석했는데, 그래서 음녀와 그 딸들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 연애.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개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가운데서 훌륭하고 진실된, 잘 모르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진실된 백성들과 주의 백성들이 그 속에 있어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속에서 잘못된 오류를 퍼뜨리는 조직과 시스템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담은 금잔을 들고 있는 시스템. 여러분, 그 교인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가르침과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오류를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을 멸망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에 취하면 이성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술에 취하면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왜 무슨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지배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저기 구석에서 처박혔는지 모르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런 말을 하죠. 술 취한 다음에 필름이 끊긴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술 먹는 사람들. 모르는 게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게, 여기에 말씀하기를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상 만국 백성들이 취했어요.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왜 그 장례식에 왕들과 대통령이 다 몰려와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몰려와서 함께 그렇게 미사에 참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눈이 멀었어요. 취했어요. 그 화려하고 장엄한 예식, 그 칼라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17장 3절, 요한계시록.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이 음녀입니다.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무엇을 가졌는데?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이번에 그 장례식을 집례한 추기경이 레싱어예요. 독일에 있는 추기경입니다. 레싱어 추기경이 이제 그 장례사를 연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사를 집전하는데, 그 큰 금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 만국의 왕들이 앉아 있습니다. 만국 백성들이 취해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색빛 옷을 입고 금빛 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금잔을 들고서 세상을 취하겠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이 성경 이하의 성취입니까? 이것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두뇌가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술에 취해서 곤두레 만들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슨 징조를 주고 무슨 말씀을 주셔야 사람들이 깨닫겠어요. 예?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17장 18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맨 마지막 절 18절 보세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무엇이라? 큰 성이라. 여러분, 바티칸이 큰 성 맞습니까? 영어로 Great City, 도시예요. 큰 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티칸은 큰 도시예요. 하나의 도시인데요, 나라예요. 근데 무엇하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주님께서 주셔야 사람들이 깨어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장례식 미사를 집전한 추기경 이 레싱을 쓰는 말이죠. 지난 2000년도에, 서기 2000년도에 바티칸에서 이 클로즈 했던 이 인퀴지션, 종교 재판부를 다시 오픈한다고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 종교 재판부의 책임자로 이제 위임된 사람이 이 레싱을 이 추기경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 레싱을 추기경이 다음 차대 교황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유력합니다. 지금 이 남미에 있는 추기경들과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에 있는 추기경들까지도 그를 지금 추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 교황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태리 추기경도 그를 지지합니다. 그런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예언을 좀 다시 한번 좀 여러분 상고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번에 그 장례식을 통해서 이제 기사가 나는 것을 보니까 바티칸의 현재의 이 재산이 약 7 trillion dollars. 이 달러가 미국 달러가 아니고 유로 달러로. 유로. 제가 이번에 제가 유로 달러 갖다 미국 달러로 좀 바꿔온 데서 보니까 이건 뭐 한 30% 높아요, 지금. 유로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유로 달러로 7 trillion 유로 dollars.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을 갖다가 드리면서 1불짜리로 100만 불을 드리면서 이걸 좀 세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1불, 2불, 3불, 4불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밥 먹고 자는 시간 말고 하루에 8시간씩 샌다고 해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평생 세어도 100만 불을 못 세요. 그만큼 많은 숫자 1불 따진다면. 근데 그거 말고 트릴리언 달러니까 이게 뭐냐면 100만 불, 1000만 불,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또 계속,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 7조억 유로 달러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 미국 달러로 거의 9조억 달러예요.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로 계산이 안 돼요. 이 돈을 풀면 온 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다 먹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것이 마지막에 세상 백성들에게 깨어나서 부흥케 하고 그들이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난과 위험에서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 가운데 하나예요. 바벨론 세력의 타락을 선포하는 기별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가 이제 무너졌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제가 거기는 두 독일 목사와 함께 제가 보다가 제가 그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보시오. 만약 당신들이 지금 저 군중 앞에 나가서 아주 처음 나가서 여러분들이시요. 성경적으로 이 예식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예언 성취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무슨 소리 하는 얘기가? 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건 사람들이 그냥 붙잡아서
감옥에 넣는 게 아니에요. 감옥이 아깝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요. 정신 나갔다고. 누가 믿겠어요? 온 세상이 환호하며 매료돼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나가서 요한계시록 17장 얘기를 그 앞에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식 앞에서, 예? 그 멋있는 칼라와 멋있는 그 예식 앞에서 누가 가서 감히 무슨 뭐 둘째 천사의 기별, 뭐 셋째 천사의 기별 한번 해보라고 하죠. 그게 뭐 먹혀 들어가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정신병으로 직송되고 그보다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류를 향한 그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큰 소리 외침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만드신 줄 아세요? 천연재해와 경제적인 몰락이요. 사람들이 깜짝 놀게 점점 더 갈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깜짝 놀라서 이거 왜 그럴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주의 참된 백성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가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때 외치는 일들을 그때 주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때 온 세상이 그때 한번 생각하면서 참 이상하다, 참 놀랐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순교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중세기 때 순교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서 왜 그럴까 하고 그 당시에는 교회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의아심을 품고서 성경을 보고 저들이 왜 죽을까? 왜 핍박을 당할까? 해서 그들의 딱딱했던 마음이 그때 깨어지고 눈을 떠서 그들이 보고서 진리를 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도 순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지금 시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이 남으면 하기로 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잘 아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그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힘있는, 여기 말하기를 힘센 천사가 내려와요. 그렇죠? 힘센 음성을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큰 소리 외침이라고 말해요. 이 말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장례식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혀를 찼어요. 제가 세상에 엄청난 세상 앞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성령의 충만한 담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4절 보세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끝에 가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입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런 자들이 마지막에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지금 찾진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고 지나갈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과 14절 보면 말씀하기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이제 계시록 14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러되 기록하라 지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는가 하면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성경 제가 가진 이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14장의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새 천사가 전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성경을 만든 성서공회에서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걸 구분해가지고 그 위에다 새 천사가 전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새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이에요. 이게 참 좋은 말 같아요. 새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 이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경고의 기별이에요. 근데 그 경고의 기별인 세 번째 천사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경고하면서 짐승의 별 받지 말아라. 짐승의 별 받으면 너희 불에 다 죽는다. 제발 받지 말아라고 호소하는 그 기별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희 요때부터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쉬어라 이제. 쉬어라. 이제 너희의 업이 앞으로 따른다. 예? 너희들의 행한 일이 이제 따른다. 수고하고 수를 고치고 쉬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을 말씀 뭐냐면 그것은 다섯째 인이에요. 7인 가운데 다섯째 인 얘기를 보면 그것은 중세기 때 핍박당해서 순교당해 죽은 영혼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상징이에요. 소리 지르면서 주님이시여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고 심판해 주지 않고 있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주님 빨리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라고 그렇게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한 것입니다. 그건 실제가 아니죠. 옛날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그것은 상징이죠. 진짜 피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영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할 일을 다 하고 쉬었으니 흰옷을 입혀주면서 너희가 쉬어라. 언제까지? 너희의 다른 형제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쉬어라. 그때 너희의 행위가 따르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처럼 앞으로 나가서 세상 마지막 시대에 너희처럼 그런 교황권의 세력에 의해서 음녀의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순교당할 자들이 또 생겨서 너희들이 채워야 할 그 숫자를 그들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너희가 그때 부활할 것이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 순교가 앞으로 짐승의 표 환란이 지나면서 순교가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때 놀래서 중세기 사람들이 몰랐어요. 교회가 다 어련히 잘 알아서 할까봐 다 교회가 틀릴 리가 있나? 신학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고 신부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틀릴 리가 있나? 역사를 잘 아는데 교회가 틀릴 리가 없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죽고 100명이 죽고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죽고 100,000명이 죽고 200,000명이 죽고 어떤 데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아주 진실한 교인이 끌려가 죽어요. 불타 죽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요. 그때 그들 마음 가운데 참 이상하다.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을 보고 그들이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저렇게 죽어갈까? 그들이 연구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서 구원받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마지막 시대에 반복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너희는 쉬라 그랬어요. 그 숫자가 하늘이 아는 숫자가 앞으로 순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길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서 성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이 생겨야 합니다. 마지막에 큰 소리 외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헤미아의 개혁자 허스와 제롬은 순교였습니다. 허스는 죽을 때까지 그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불길이 그를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불길도 그들의 찬송의 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루터와 주잉글리, 불란서와 스위스의 요한 칼빈 등등 그들은 교황권을 죄의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가르침은 이교의 오류를 섞어놓은 가르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프로테스탄트, 그 세력에 항거하는 항거자, 개신교인으로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교황권에 항거하는 자들로 죽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류를 가르쳐서 세상을 취하게 만들고서는 그 시스템을 그들이 고소하면서 그들이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1516년도에 종교개혁자 쭈잉글리의 설교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물권자가 발견합니다. 들어보세요. 다른 아무 곳보다도 이 성전에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이 거주하는 나라가 어디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주위에 계시며 그대들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대들은 고행, 먼 길에 순례하는 일들, 헌물, 거룩한 성상을 세우는 것들, 동정녀 마리아와 성도들의 기도 등을 통해서 성자들의 기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긴 기도에 어떤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번쩍번쩍하는 두건을 쓰는 일, 반반하게 민 머리, 치렁치렁 끌리는 옷, 금박으로 아로새긴 덧신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영원히 보상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다. 이렇게 강력히 설교하다가 그는 죽어갔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배도한 국가교회 전체를 향해서 곧바른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만이 담대하게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전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알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영혼이 진리로 성화되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들만이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침례 요한만큼 큰 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이거 굉장한 얘기죠. 여러분, 침례 요한은 말이죠,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 적이 기적 행한 적이 있어요? 기적? 한 번도 없어요. 그의 사역의 기간도 고작 6개월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훌륭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받은 사명과 기별이 중요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예언된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예언된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앞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을 떠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올바로 그들이 이해했어야 됐습니다. 교회에 퍼져 있는 오류를 폭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올바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 잘못 가르치는 오류와 이교의 가르침을 폭로시켜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했어요. 무엇입니까?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너희가 믿은 증거를 보여달라. 거룩한 생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화를 강조하는 기도를 전하는 것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이죠, 교회의 의식을 따르면 구원 얻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깨워서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근데 한 가지 좀 알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 그는 올바르기만 한 것으로 충분치 않았어요.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것으로만은 부족했어요. 왜요?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은 그 진리를 뒷받침하는 성품이 뒤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진리를 올바로 알면서도 거룩한 품성이 없는 자들은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가 옳으면서도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리를 알고 똑바로 전하면서도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 옳으면서도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앞으로 전할 때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성품인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늦은 비가 없는 겁니다. 알아요, 진리를. 어떻게 전할 줄도 알고. 근데 침례 요한의 성품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성화된 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 우린 침례 요한이 6개월 동안 외친 그 일만 기억하지, 그 뒤에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묻히게 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올라오지 않을 진리로 성화된 사람으로 바꿔주는 30년 동안의 그 놀라운 경험이 있은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3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는 랍비 학교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는 따로 훈련받았어요. 음식, 물도 다르게 먹었고 입는 옷도 달랐어요. 그는 속수에 떠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의 품성은 목잘려 죽는 입장에서도 그의 품성은 거룩하고 예수의 품성을 나타내는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Great Controversy, 각 시대 대쟁투란 책 605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이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이 말씀은 읽을수록 참 얼마나 영감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여러분, 저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곳에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뭐예요? 더러운 영들과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 말 아니에요? 강신술의 침입, 법왕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전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실이 그러냐고 열렬한 마음으로 질문하면 그 목사들은 지어낸 말을 들려주고 평안한 일을 예언하며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각성된 양심을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의 권위에 만족하고자 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라는 분명한 말씀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를 의심받았을 때 경노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시대를 지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참으로 진리에 알맞게 성화시키고 준비시키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성경 예언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분명하며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심각하고 놀란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준비시키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되 임마누엘의 피의 보혈로 씻으셔서 우리의 양심과 동기가 정결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로 성화되어서 참으로 침례 요한 같은 그러한 선구자의 성품을 우리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를 축복하셔서 저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